10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쥔 영웅, 그의 앞에는 이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영광을 칭송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영웅 자신에게 가장 간절했던 것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불타는 도시를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싸움을 끝내는 진정한 완성이었겠죠. 하지만 만약 그 마지막 여정이 지옥 같았던 전쟁보다 더 길고 잔혹한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트로이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마주해야 했던 승리의 영광 뒤에 가려진 또 하나의 전쟁,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거대한 목마를 앞세운 기발한 전략으로 철옹성 같던 트로이의 성벽을 무너뜨린 오디세우스와 그의 군대. 마침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환희가 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마음 역시 고향 이타카를 향한 그리움으로 부풀어 올랐죠.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을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귀환의 뱃머리를 돌렸지만 그 순간부터 운명의 톱니바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에 분노한 신들의 변덕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웅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었을까요? 고향으로 향하던 그의 함대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10년이라는 기나긴 방랑의 서막이 그렇게 열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마주한 시련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섬에서는 거대한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갇히는 끔찍한 위기를 맞게 되죠. 동료들이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잡아먹히는 지옥도 속에서 그는 오직 기지와 지혜만으로 그곳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착한 또 다른 섬에서는 아름다운 마녀 키르케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달콤한 술 한 잔에 동료들은 순식간에 돼지로 변해버렸고 오디세우스는 또다시 홀로 맞서 그 저주를 풀어내야만 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뱃사람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세이렌의 치명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바다를 지날 때는 스스로를 돛대에 묶어서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다른 한쪽에서는 6개의 머리로 선원들을 낚아채는 괴물 스킬라가 버티고 있는 해협도 건너야 했죠.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였고 그 어떤 선택도 온전한 해피엔딩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의 희생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의 리더십은 고독했고 영웅이라는 칭호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폭풍 후에 배가 부서지고 모든 동료를 잃은 채 그는 결국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야 한다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을 시험하듯 운명은 곧바로 거대한 시련의 파도를 그의 앞길에 내던졌습니다. 낯선 섬에 도착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음습한 동굴이었고 그곳의 주인은 인간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존재였죠. 바로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였습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거인의 한 끼 식사로 변해가는 끔찍한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서 오디세우스가 꺼내든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무기, 지혜였습니다. 그는 거인에게 자신을 아무도 아닌 자라고 소개하는 기질을 발휘했고 독한 포도주로 거인을 취하게 만든 뒤 날카롭게 깎은 말뚝으로 그의 하나뿐인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동굴을 탈출하는 방법 또한 기발했죠. 양들의 배에 매달려 거인의 손길을 피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토록 처절한 사투 끝에 얻은 승리가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오만함을 깨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사히 배에 오른 그는 멀어지는 섬을 향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외쳤고 그 순간 그는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씻을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키클롭스가 바로 포세이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의 귀한 길은 신의 분노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난 셈이었습니다. 저주가 현실이 된 듯 그의 여정은 이제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유혹의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마녀 키르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부하들은 마녀가 건넨 음식을 먹고 순식간에 돼지로 변해버리는 굴욕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신의 도움으로 마법을 이겨내고 오히려 마녀를 굴복시켜 동료들을 구해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마녀의 섬에서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향을 향한 열망마저 있게 할 만큼 달콤한 유혹과 안락함은 어쩌면 괴물과의 싸움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있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나약함이었던 셈이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뱃머리를 돌렸지만 이번에 그를 기다린 것은 귀를 파고들어 영혼을 잠식하는 세이렌의 노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그들의 노래를 피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돛대에 몸이 묶인 채 그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듯 울부짖으며 발버둥 쳐야만 했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영광, 그리고 잊고 싶었던 모든 고통의 끝을 약속하고 있었으니까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의 절정을 온몸으로 견뎌낸 후에야 그는 다시 고요한 바다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렌의 유혹을 간신히 뿌리쳤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선택지였습니다. 한쪽에서는 6개의 머리를 가진 흉측한 괴물 스킬라가,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희생은 피할 수 없는 리더로서 가장 잔인한 선택의 순간이었죠. 결국 그는 배 전체를 잃는 대신 6명의 동료를 희생하는 리더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동료들이 괴물에게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을 겁니다. 거인의 동굴에서 살아남은 지혜, 마녀의 유혹을 이겨낸 의지, 세이렌의 노래를 견뎌낸 인내심, 그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동료들을 지켜내지 못한 무력한 선장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배에는 고향의 흙을 함께 밟기로 맹세했던 동료들의 빈자리만이 휑하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남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눈앞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향의 해안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밟은 고향 땅은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궁전은 주인을 잃은 채 아내에게 청혼한다는 오만한 명목으로 모여든 무례배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연애를 벌이며 오디세우스가 평생을 바쳐 이룬 부와 명예를 제것인 양탕진하고 있었죠. 그의 아내 페넬로페는 낮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그 시를 푸는 기지로 3년이란 시간을 버텨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슬픔은 궁전의 대리석 바닥보다도 차갑게 굳어만 갔습니다.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남긴 왕국을 지키려 애썼지만 때를 지어 몰려드는 구혼자들 앞에서 그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죠. 바로 그 순간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도움으로 오디세우스는 남루한 행색의 늙은 거지로 변신합니다. 영웅의 화려한 귀환이 아닌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왕국에 숨어들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신의 집문턱을 넘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구혼자들이 던지는 경멸의 시선과 무자비한 발길질이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짐승처럼 던져주는 음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멸시와 조롱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구혼자들의 오만함과 하인들의 충성심을 하나하나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편이고 누가 배신자인지를 그 초라한 모습 뒤에서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마주 앉은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소식을 전하는 나그네인 척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시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깊게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페넬로페는 구혼자들 앞에 한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오디세우스만이 다룰 수 있다는 전설적인 활로 관역을 마치는 자와 결혼하겠다는 실로 위험천만한 선언이었죠.
그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타카의 왕권을 상징하는 성물이자 오디세우스라는 한 인간의 정체성 그 자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힘과 지혜의 절대적인 증표였으니까요. 네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두 나섰지만 그 육중하고 단단한 활을 구부려 시위를 거는 것조차 아무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만이 텅 빈 연회장을 가득 메우며 자신들의 무력함만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구원자들의 얼굴에는 점차 초조함과 굴욕감이 번져갔습니다. 그토록 호언장담하며 탐냈던 왕의 자리가 고작 활 하나 제대로 당기지 못하는 자신들의 나약함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연회장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거지가 조용히 손을 들고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그를 향한 조롱 섞인 웃음바다가 되었죠.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에 그 요청을 허락했고 거지는 익숙하다는 듯이 활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란스럽던 궁전은 그가 활을 집어든 순간 기이할 정도의 무거운 정적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처럼 부드럽게 활을 어루만지고 상태를 살피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손놀림으로 단숨에 활 시위를 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비의 노랫소리처럼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는 화살 하나를 뽑아 시위에 얹고는 망설임 없이 활을 당겼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위대한 왕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를 떠난 화살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날아가 12개의 도끼 자루 구멍을 정확히 관통의 벽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경이로운 광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 순간 늙고 남루했던 거지 노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그의 눈빛은 복수를 앞둔 매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년간 이어진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피의 축제가 시작될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연회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겼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왕의 귀환은 자비가 아닌 잔혹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피와 술이 뒤섞인 연회장에는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오만하게 왕좌를 탐하던 자들의 웃음소리는 처절한 비명으로 끝을 맺었고 그들의 탐욕은 바닥에 흥건한 핏물로 남았을 뿐이었죠. 초라한 행색의 거지 노인은 온데간데없고 20년의 세월이 빚어낸 고독한 왕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귀환을 믿고 기다려온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나란히 선 늠름한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내 페넬로페의 마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시련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섣불리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한 여인의 마음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고 왕국을 지켜내야 했던 그녀에게 눈앞의 이 남자는 또 다른 신의 장난이거나 교활한 사기꾼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기쁨이 아닌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모두가 그가 오디세우스라고 말했지만 페넬로페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낯선 영웅을 향해 마지막 시험을 던집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그들의 역사가 뿌리내린 침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하녀에게 부부의 침실에 있던 침대를 밖으로 꺼내오라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지친 영웅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누구도 그 침대를 옮길 수 없다고 소리쳤죠. 그 침대는 살아있는 거대한 올리브나무의 밑동을 그대로 잘라내어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상아와 황금으로 장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들의 사랑 또한 그 자리에 굳건히 박혀있다는 증표였죠. 그 비밀을 입에 올리는 순간 페넬로페의 마지막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20년간 멈춰있던 눈물이 비로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시간의 강이 마침내 녹아내린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트로이의 목마를 무너뜨린 지략도, 키클롭스의 눈을 찌른 용맹도 이 순간의 감격 앞에서는 그저 희미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키클롭스의 동굴도, 마녀 키르케의 유혹도, 세이렌의 치명적인 노래도, 그 어떤 영광의 순간도 결국 이 하나의 장면을 위한 기나긴 서곡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의 10년간의 방랑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왕좌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스한 불꽃이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의 평범한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었죠. 전쟁의 영웅이 아닌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깊은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모든 시련의 흔적들이 이제는 그가 지켜낸 가치의 숭고한 훈장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타카를 향해 항해하는 오디세우스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성공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결코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소속감과 사랑의 의미를 말입니다. 한 남자가 겪어낸 지옥 같은 여정은 결국 집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가 지켜낸 소중한 가치처럼 또 다른 시대의 인물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